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고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40시간 정도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토요일은 온전히 하루,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니까 새벽 4시인지 5시인지 6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벽, 그리고 금요일날 해 넘어가기 전 6시 전에 장례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6시간 24시간 또 이렇게 하면 40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는 한동안 이 사순절을 40시간만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 동안을 사순절기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1년 365일에 10분의 1을 뚝 뛰니까 36일을 지키다가 거기다가 4일을 보태가지고 40일을 오늘날 지켜오고 있는데 대략 한 1300년 정도, 주 731년 결정되고 지금까지 40일을 사순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40시간을 지키든 36일을 지키든 40일을 지키든 중요한 것은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40일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쳐다보면서 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처럼 그냥 목이 댕강 잘려서 참수를 당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고, 스데반처럼 그냥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다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가끔 보면 쇠붙이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모양들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동네에서 아주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로 칩니다. 돌로 쳐요.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나무에다 하루 동안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의미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자, 봐라. 율법을 봐라. 신명기 말씀을 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물어볼 거잖아요. 아니, 제사장님, 예수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 비벼 먹었죠. 그리고 세리들과 어울렸죠. 온갖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죄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대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대고 부정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은 싫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욥기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암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고난이, 질병이 나에게 와야 해요? 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왜 교통사고를 만나고, 왜 멀쩡히 길을 가다 넘어지고,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요. 그리고 신방을 가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쳐서 집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갈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와야지, 격려해주고 와야지. 근데 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해.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기도해. 이건 뭐예요? 너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때려서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얼른 너 죄 회개해.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만나서 욥을 만나러 가는데, 갈 때 그 마음은 정말 그랬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오자, 격려해주고 오자, 힘을 불어넣어주고 오자. 그러고 갔잖아요. 가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7일 밤낮을 함께 끌어안고 울어줬잖아요. 그리고 그냥 욥아 잘 있어 그러고 왔으면 욥기는 필요가 없어요.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두들겨 때리잖아요. 뭘로? 말로 때리잖아요. 욥아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은 너를 이렇게 때리실 분이 아니야. 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너 얼른 회개해. 너 얼른 회개해야 된다. 말로다가 그냥 욥을 두들겨 패고 오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겪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날 동안 우리는 고난과 마주하게 돼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60을 살았든 5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고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늘 고난은 우리와 함께 했었고 늘 우리 옆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믿음이 커지고 몸이 성장하고 삶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서 웬만한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지요. 이까짓 건 뭐 예전에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겪었는데 그때도 극복했는데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넘어갈 거야. 고난을 고난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고 고난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때리잖아요. 근데 파도 중에 작은 파도들은 배를 흔들지 못해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큰 파도가 때리면 우리 인생의 삶의 배가 흔들려요. 잘못하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와서 배를 때리듯 우리 몸을 때리듯, 그런데 우리 견뎌내잖아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큰 파도가 와서 우리를 때리면 휘청거리고 어떨 땐 넘어지고 어떨 땐 뒤집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욥이 당한 고난을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양과 소와 낙타와 암나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사업이 잘 나갈 때 있었어요. 좋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큰 집에 살다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저쪽 그 지역에 살 수 없어서 도망을 쳐서 월세방 하나 얻어서 거기 들어가서 온 가족이 잠을 자야 하는 이런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두 번째는 자녀를 모두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는 슬픔은 이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녀를 잃은 슬픔은 어떤 아름다운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모두 잃은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큰아들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군인 차한테 부딪혀서 세상을 떴고, 또 둘째 아들과 두 며느리가 함께 강릉 갔다 오다가 커브를 돌다가 그만 차가 굴러서 셋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다 잃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닥쳐왔다면 어떻게 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미쳤을 거야. 아들 며느리 갖다 장사 지내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수요일날 저녁 집에서부터 미친년처럼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교회 맨 구석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 안 믿었으면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고난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에요. 왜?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모두 사고로 잃어버렸으니까.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고 내 미래가 깜깜해지는 일이에요. 내 노후를 책임질 줄로 믿었던 이 두 아들의 죽음은 삶을 무너뜨려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났는데 이게 골맞다가 터지고 골맞다가 터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와조각 깨진 걸로 퍽퍽 긁었다 그랬어요. 여러 날을 그러고 살았더니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 그랬어요. 건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서 육체적으로 쓰러졌어요. 건강을 잃어버렸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아내가 와서 이야기해요. 쳐다보면서 아이고 인간아,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믿음 있다고, 야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 꽉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버려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딱 둘이잖아요. 내 편, 유일한 내 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끌어안고 손잡고 의지해야 되는 관계인데 욥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을 상황을 맞이했는데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래요.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친구들과 관계도 깨졌어요. 평소에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음식 먹고 그저 같이 즐겁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욥아 너 이놈의 새끼야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너 감추어진 모든 지약을 다 끄집어냈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누가 남았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할 때 부자였을 때 그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데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배에 참석했고 갖다 드린 11조며 갖다 드린 절기연금이며 내가 지금까지 예배당에 얼마나 많이 와서 쓸고 닦고 눈 치우고, 아니 나처럼 봉사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욕은 안 했어요. 욕은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느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누군가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아, 너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너 뭐 했냐? 내가 낙타를 만들고 악어를 만들고 하마를 만들고 너 뭐 했냐? 너 솔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니?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니? 하나님께서 막 욥에게 물으셔요.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오늘 욥기 42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은 답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막 원망하고 막 그냥 쏟아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질문을 막 던지시는데 단 하나의 질문에도 대답을 못한 것이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예, 하나님은 주권자요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누가 반대할지라도 반드시 이루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 몰랐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무지한 말은 지식,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치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은 자가 누구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감추어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끝부분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마주하고 보니까 나는 대단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동안 욥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도 내가 하자면 해야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미련한 사람이었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고백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리셨다.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다.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지켜본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싹 돌리시고 나에게 아무 관심도 사랑도 은혜도 베풀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121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오른쪽에서.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홀로 그냥 던져 버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참 많아요. 이 혈관에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인데 이 몸에 혈관, 핏줄이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12만 킬로가 된대잖아요. 12만 킬로라고 하는 이 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세 바퀴 정도 돌아야 되는 그렇게 긴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만큼 우리 몸에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핏줄 가운데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우리 핏줄 안에 혈전이라고 하는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 곳에서 탁 막아버리면 피가 통하지 않게 되니까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5분, 10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마비가 오고 심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찌꺼기들 교만과 욕심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모든 찌꺼기를 청소해내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내 안의 모든 더러움을 다 불태우고 제거하고 순금처럼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자녀의 문제도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손주가 아프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금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이 아플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지만 손자 손녀가 아프다 그러면 다 금식하고 무릎 꿇어요. 왜? 내 생명이 물려졌고 내 미래를 살아갈 손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죠.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수박을 쪼개면 그 안에 과즙이 맛있어요, 달아요. 그런데 아무리 단 수박이라도, 당도가 높은 수박이라도 그 혀 가지고 수박 껍데기를 핥아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단 수박의 맛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박 겉핥기처럼 형식적이고 대충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통해서 전해 듣고 신앙생활, 목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교는 목사가 대신 전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금식하며 시간을 정하고 새벽을 깨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건 이건 내 거예요. 목사가 전해주는 대신 간접적으로 듣는 설교와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 욕심,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찌꺼기들을 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혹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왔다면 고난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고난 그 너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승리하고 오늘의 고난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